말라기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말라기 2장은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주의 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역자.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견책을 받아서 그야말로 그 동물의 그 배설물을 얼굴에 칠할 정도로 그렇게 수치를 이제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 당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참 문제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겠지 그다음부터.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 얘기를 하겠지 그다음부터. 듣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또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다 그냥 막 바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말씀 안 듣는 사람이 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복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저주가 내리고 결국 제하여 버림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그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복은 큰 겁니다. 정말 대단하고 특별하고. 근데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보람된 일이고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잘못 전달하고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평신도로 지내는 게 더 나은지도 몰라요. 나중에 나는 그냥 저기로 지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좀 해석한다면 주의 종, 또 더 나아가서는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 마음에.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서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말씀이 책임을 져요. 근데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들어도 그 말씀 마음에 넣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역사도 안 나타나고 열매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넣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좀 영화롭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이름 뜻대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죄사함 받게 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물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가장 빛내는 거예요. 원래 그 예수란 이름 뜻이 그거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낸다. 그런 뜻이죠.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5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고 나왔거든요. 이 언약이 뭐냐면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무슨 언약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데, 간음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 가만히 있을 때 그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전에 비느하스의 일어나라고 책도 나왔었죠.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의분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드린 거를. 그래서 인생에서 어느 한순간에 정말 아주 요긴할 때 하나님 편에 서드리면, 그분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 편에 서드리면 그 사람의 일생은 열린다고 보면 돼요. 그걸 두고두고 갚아주시더라고. 한 번의 행동을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사람 생애를 두고 갚아주세요. 나도 그 은혜를 입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 이제 아론의 손자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한번 서드렸는데, 그분의 심정으로 의분을 바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행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민수기 25장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예. 여기 12절에 나오는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5절에 나오는 평강의 언약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 비느하스가 가서 찔른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웃이고 뭐 아주 안면이 있는 사람이지만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니까 찔른 거거든. 근데 대부분 그거 잘 안 되더라고. 다 인정이 끌려가지고 그 사람 아는 사이에 뭐 어떻게 그 사람은 딱 거절을 해, 그렇게 부탁해 했는데, 이거는 잘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결정, 그건 신경 별로 안 쓰더라고.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인정에 너무 끌리면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은 특별한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정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이 성립됩니다. 매사에 그 평강의 세계로 인도되는 거예요. 인생이 평탄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그 뒤로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면 결국은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내세우고 따라가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뜻을 우선순위를 알고 내 뜻을 거기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숨 거두는 그날까지 평탄합니다. 물론 뭐 환경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대가를 치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자신은 굉장히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말라기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그 언약은. 사람들이 어려운 길을 사서하더라고. 내가 보면 그래. 야, 저 사람이 어려운 길을 사서하냐 저거. 그래서 맨날 뭐 세상이 어렵다고 그러고 뭐 힘들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고 살더라고. 혼자 살려니까 힘들지. 주님이 신랑이 되셔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면 남편들은 두루노서 받는다는데 그래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말라기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예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첫 번째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의 축복에 대한 언약이 두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구령과 예배돼요. 구령과 예배. 구령이 먼저 돼야 되고, 구원받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구령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구령된 사람은,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라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을 가장 요약해 놓은 게 뭐냐? 십계명이라 그게. 613가지를 압축하고 압축해가지고 줄여놓은 게 십계명이거든요. 그 십계명을 또 두 가지로 줄여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이것만 이제 염두에 두고 마음속에 넣으면 이게 되어지면 십계명 그리고 나아가서 613가지 율법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로는 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율법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이 이 두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만들어낸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13가지를 어떻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만드신 법이 이런 의도다. 내가 이런 의도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걸 두 가지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시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최고의 표시를 예배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로 사람 사랑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내버려두고 무슨 사랑인가? 지옥 간 사람을 건져줘야 사랑이지.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구해내는 것. 그거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가는데 무슨 사랑이냐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그 사람 지옥 가는데 무슨 가정 평화야. 그 엉뚱한 얘기 하지 말아요. 그 사람 건져내 평화지. 그 사람 지옥 가는데 무슨 평화냐고. 그 평화에 갖다 붙일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소원의 형제협회 서울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에겐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건지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하면 앞으로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 이 천국 지옥이 실감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헤매는 거예요. 그게 실감이 나면 급한 게 따로 있어요. 가장 급한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마다 복음 듣는 전하여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두루 퍼치세. 복스러운 소식 사람 있는 곳에 전하여소서.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어서 와서 주의 나오라 말씀 어서 들으라.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하늘 아버지가 오라 어느 하시니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 문 열었을 때에 문 들어오시오.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어느 예수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어서 와서 나오라 주의 말씀.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하늘 아버지가 오라 어느 하시니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아무나 것이니 그 언약 받으시. 아무나 그 언약 받는 사람에게 생명. 받는 사람에게 어느 생명이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어서 와서 나오라 주의 말씀 어서 들어라. 와서 주의 말씀 하늘 들으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하늘 아버지가 오라 어느 누구나 하시니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말라기 2장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 그 레위 입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있었을 때 그걸 이제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로 적용하면 주의 종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주장하면 됩니다. 그럼 잘못될 일이 없어요. 주의 종이 자꾸 다른 말을 하다가 책 잡히고 다른 말을 하다가 코너에 몰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게 되면 주의 종은 자기 위치에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코너에 몰릴 일이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 무슨 뭐 사회 상식이 어떻고 무슨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럼 자기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말하고 말씀만 주장하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말하면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입의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동행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말라기 2장 6절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말하고 주장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철학이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가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면 저 사람 하는 얘기나 내 얘기나 뭐 근거는 비슷하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보다 더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책임을 져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길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자꾸 다른 얘기를 갖다 내는 거야.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주의 종은 무조건 그 입술에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생 동안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만 주장하면 어디 가나 절대 멸시천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 말하고 주장하다 결국 오늘 나온 대로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 멸시천대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없게 되면. 주의 종이 말씀이 있으면 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멸시천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요. 주의 종은 말씀을 정확히 선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시천대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괜히 주의 강단에서 왜 맡겨줬는지도 모르고 강단을 왜 강단을 자기한테 맡겨준 줄 몰라.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학문 얘기하고 뭐 이론 끌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 말하는 중점은 그겁니다.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섞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지 않고 섞여버리면 반드시 심판이 있었어요. 섞이면 심판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인다고 그랬죠.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이방여인하고도 섞였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애굽으로 빼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요. 격리하기가 좋은 거예요, 장소가. 그걸 빼잖아요. 400몇 년 동안 거기서 430년인가 고생하죠. 섞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섞이는 게.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섞이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싫다는데 이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 섞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예. 큰 섞여서 하려고 그래. 그게 그렇게 싫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의 시초가 그거예요.
유다가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왕족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 가나안 여자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을 먼저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이죠.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섞이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분리가 안 되면 일이 되질 않아요. 분리가 되지 않으면 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분리부터 하는 거예요. 분리부터. 섞여가지고 일이 되질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섞으려고 그래. 그냥 인정으로 섞고 무슨 뭐 안면으로 섞고 뭘로 섞어야지, 자꾸 섞으려고 그래. 그래서 섞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2절 3절.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 특징을 보세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섞인 걸 좋아해. 분리하는 걸 싫어해.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냐. 그래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기본이 분리입니다. 분리. 레위기 11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 목사들도 그래요.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도 좋다 저기 좋다 뭐 초기파적으로 이러고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선이 없어. 선이 없어. 있으나마나한 존재.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이 나왔죠. 첫째 조건은 뭡니까? 굽이 갈라져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굽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야 분리를 얘기를 하거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두 번째가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거든. 굽이 갈라졌다는 건 분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분리가 돼야 정한 거지, 섞여버리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되새김질 두 번째 한다고 그랬죠.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분리를 유지하려면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분리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 힘이 안 되면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분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리될 수 있는 힘을 받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 되새김질 하는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 그래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분리가 안 되는 힘이 없어요. 교회들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분리가 안 되니까 똑같이 섞여 사는데 뭘 교인이라는 사람이나 안 교인이라는 사람이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습게 하는 거야. 교회를 자가당착이에요. 자가당착. 교회 뭐 지금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어디 있어요? 두려워했죠. 교회를요. 근데 지금 교회 무서워하지 않아요. 섞여 사버리니까. 되새김질한다는 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건데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리가 유지되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되새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을 얘기를 할 때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분리가 돼야 되고 그 분리를 하려다 보니까 분리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그것을 계속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분리를 하려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섞여서 하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고 그냥 섞여 살고 하다 보니까 있으나 마나 하나만 하지. 교회 그런 교회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그래서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게 되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작품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된 사람이 쓰는 작품은 나중에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켜요. 그 밀레의 그 만종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분리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면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섞이게 되니까 강제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별이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별, 가슴 아픈 거 안 당하려면 처음부터 분리하면 돼요. 섞이지 맙시다. 섞이지 맙시다. 분리돼서 살면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그분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걸 믿는 게 신자 아니겠어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분리가 안 돼가지고 이건 무슨 세상 사람인지 교회 사람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참 뭐 나도 답답하겠지만 내가 답답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분리만 잘하면 신앙은 지켜지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게 뭐야? 분리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라기 2장 13절 14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예, 조금 주제를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본문 주제가 바뀌었어요 지금. 자, 그들이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헌물을 안 돌아보냐는 거예요. 우리 드렸는데 또 자기들 손에서 왜 받지도 않느냐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의아해하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꼭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친절하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들이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한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는 거예요. 원래 괴사란 말이 뭐냐면 속일 꾀자입니다. 속일 꾀자, 속일 사자예요. 한마디로 속인다 그 말이에요. 16절과 연결하면 그게 학대라는 거예요. 학대.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정직을 말해야 돼요. 정직을 말해야 됩니다. 부부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정직을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학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부부간엔 정직을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학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결과 부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뭐 여성 인권 변호사는 아닌데요. 근데 본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또 형제들 편에서 자매들 편도 돌아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남자들 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부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인들은요 남편이 이제 이렇게 학대를 하거나 그러면 대들지 말고요 하나님께 호소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인들 편이 돼주셔서 변호를 해주십니다. 왜 약자 편이니까 하나님은. 근데 요즘은 또 부인들이 약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약자 편을 드시는데. 또 아내를 학대하고 그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면 그가 드린 예물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대로 좀 해석을 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게 하면 하나님께 좋은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예물이 되는 거예요. 꼭 돈 내가 심어서만 예물이 아니에요. 돈 없어서 돈만 심어서 예물이 아니라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라기 2장 15절 16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자, 이거 하나님께서 유효한 영들이란 말이 나왔어요. 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들만 모아놓는 창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딘지는 난 모르지만.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인간을 만들어서 저 인간하고 나중에 만나게 해야 될 텐데 어떤 영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고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 영에 맞는 영을 딱 골라가지고 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수많은 영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내 아내를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 뭐 영이 없는 아메바, 그 아메바 같은 미생물에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이 진화됐다고 얘기하죠.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학교에서 버젓이 가리키네 또. 과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인간만 그렇게 고양이 절대 안 그렇게 하는데. 인간만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잘 속아넘어가. 속긴 더 잘 속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영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서로 간에 꼭 맞는 배우자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영이 있는데 그 영끼리 만났을 때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남자인 아담을 위해서 오직 한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러셨거든요. 일부 다처제는 절대 하나님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신성한 가정을 흔들기 위한 사단의 수법이에요. 그 모슬렘이라는 데는 그보다 틀렸어. 거기는 뭐 4명은 공식적이라면 그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디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곱이 4명 데리고 살았대. 그래서 4명까지는 공식적이고 그나마 돈 많으면 더 한다 그러던가 어쨌든.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주장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믿어요. 모슬림을. 그게 웃기는 거야.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모슬림을 믿어요. 유럽은 거의 모슬렘화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저거 난민 받는 거 문제입니다, 지금. 거의 모슬람에 이제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아이들 무지하게 많이 낳아요, 또. 산화제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프로테지가 되게 되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유럽이 그래서 지금 모슬렘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유럽이 옛날에 그 기독교 문화였잖아요. 지금 거의 모슬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해, 그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그 모슬렘 그 뭐 제주도에서 받았다 그러는데 문제입니다. 전혀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표 몇 장 얻으려고. 마태복음 4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당신이 딱 맞는 영을 붙여준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수많은 영들 중에서 서로에 꼭 맞는 배우자를 만들어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계에 안 맞는 걸 자꾸 이렇게 짝을 맞춰 하기엔 기계가 무리가 가겠죠. 그죠? 그래요. 원래 짝이 아닌 거예요, 기계가. 그걸 자꾸 짝을 무리하게 맞추면 기계가 이제 그 마모가 되거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짝이 있는 거예요. 그 짝을 잘못 만나서 암흑으로 맞추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도 생기고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 영적으로 맞는 상대, 하나님께서 세워준 상대 맞으면 굉장히 장수하고 육신적으로도 괜찮습니다. 또 그 후손들도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맞는 영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니까 부부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정말 둘도 없는 짝입니다. 일부 1처제는 행복한 가정생활하고 경건한 자손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여러분을 만났고 또 여러분은 나를 만났다는 것도 다 하나의 섭리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만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때문에 하나님 괴로우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둥, 교회 이제 안 나간다는 둥, 그런 게 이제 다 그게 하나님 괴롭히는 말이거든. 감사치 않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 예쁜 말, 긍정의 말, 또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만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하면 그 인생에는 계속해서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말라기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네.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호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은 호련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느 갑자기 됩니다. 준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호련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늘 대비가 필요해요. 받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제까지는 조용하시다가도 오늘 호련히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 형편만 보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호련히 될 수 있어요. 호련히. 정말 호련히. 하나님께 하시는 방법은 호련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맡은 바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축복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옵니다. 호련히 와요. 정말 호련히 와요. 다 같이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의 오심 자체가 호련히 오셨어요. 그분이.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 등장할 때부터 호련히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14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호련히 오셨습니다. 이 말 속에도 하나님 역사는 호련이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히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복음 전하다가 상 받을 일 했는데 감옥에 갇혔거든요. 매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딱 그때 바울과 사도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혀 예상 못했는데 호련히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묶였던 게 저절로 풀려나갔어요. 여리고 성도 그래요. 그 돌적마다 금이 간 게 아니에요. 돌적마다 무슨 벽돌이나 떨어지고 금이 간 게 아니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뭘 눈에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죠. 호련히.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장군의 배움은 어떻습니까? 7번 담그라고 그랬던가? 근데 한 번 담그고 나니까 조금 머리가 깨끗해졌어. 2번 담그고 나니까 팔이 깨끗해졌어. 그러면 재밌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6번 담글 때까지 그대로야. 근데 7번째 호련이 되는 거야. 7번째. 네. 호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난 이게 기대가 돼. 하나님 일하시면 호련이라는 거. 내 경우에도 그 명성이 어느 날 호련히 오더라고요. 갑자기 내 이름이 현수막에 걸리고 어디 무슨 국민일보 무슨 광고에 막 나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뜨더라고. 정말 호련이었어요. 호련히 길이 열리고
호련히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어저께까지 뭐가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듯이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에요. 근데 우리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호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편에 호련이가 맞는데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후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고넬료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흘 전 이맘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날마다 했는데. 근데 그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호련히, 그죠? 호련이라고 그러죠. 호련히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건데 우린 몰랐던 거죠. 근데 보니까 호련히 오는 거예요, 호련히. 호련히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오늘 호련히 옵니다. 언제 될까? 호련히. 나 요새 영어가 좀 언제 들릴까? 그것도 호련히. 사도행전 12장 6절에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베드로의 속박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뭐 수갑이 조금씩 풀렸다라든가 뭐 끈이 좀 헐렁해졌다라든가 그게 아니야.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그 낙심하기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호련히. 그야말로 호련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 호련이 그래서 7절에 호련히. 하나님은 5분 전 하나님입니다. 5분 전. 5분 전 하나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말라기 3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 오늘 말라기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또 그 메시아를 준비한다는 광야 길을 닦는 침례 요한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모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호련히 왔다는 거예요. 호련히. 호련히 임하리니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잡아놓으러 가는 거야. 뭐 기세가 등등해서. 그렇게 쫓아가는데 바울이 호련히 빛이 비치는 거예요. 호련히 빛이 임한 거예요. 주님의 빛이. 인생이 호련히 변하더라고요. 몇 년을 걸쳐서 변한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야, 저 인간은 언제 변하냐. 그것도 심각하게 가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바울이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 지금 잡으러 가는 길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자로 변할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돼요. 우리도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이제까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게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역사는 권능은 전부 다 호련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을 기대해야 돼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어제까지 안 되는데 오늘 종저까지 안 되는데 내일 될 수 있고 오늘 밤에 될 수 있어요. 호련입니다.
시편 6편 10절.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죠. 어느 날 호련히 물러갑니다. 호련히 물러가요. 우리를 괴롭히던 환경 어느 날 호련히 물러갑니다. 야, 저 환경 언제나 벗어날래나, 저 인간은 언제나 안 만날래나, 호련히 벗어납니다. 호련히 물러가요. 그분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병도 어느 순간 호련히 낫는 거예요. 야, 이 병 언제 나냐, 이거 지긋지긋하게도 안 나네. 호련히 납니다. 호련히 물러가요. 호련히. 예레미야 4장 20절.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멸파되도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요, 오늘 호련히 무너지는 날이 와요. 육신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난 튼튼하니까 건강 하나만은 그거 믿을 게 못 돼요. 오늘 호련히 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매 순간 나를 보호하시고 매 순간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무덤이 그렇게 다 세상 만사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호련히 거기서 일어납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일어나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부활도 오늘 호련히 되는 거예요. 호련히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37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호련히 와서, 오늘 주님이요 호련히 오십니다. 그게 오늘 밤인지 아니면 내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호련히 오십니다. 아이고, 오긴 뭘 오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사무엘 하세에 나오는 후궁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 이제 오긴 뭘 오겠어. 그게 막 행동했죠. 왔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을 기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주를 맞아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 깨끗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예수님 다시 모두 오실 기쁨으로 때에 맞아라.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주 오늘에 다시 부끄러움 오신다면 없을까?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주 예수님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모두 때에 기쁨으로 맞아라. 기쁨으로 주 예수님 맞아라. 맡겨주시는데 주 예수님 모두 맡겨주신 충성 다했나.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치네. 내 맘속에 확신 영원한 식 넘치네. 없겠네.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깨끗하게 마음 되어서 깨끗하게 주 예수님 다시 되어서 오실 때에 주 예수님 다시 모두 오실 기쁨으로 때 맞아라. 모두 기쁨으로 주 예수님 맞아라. 언제 오시는지 주 예수님 언제 오실 한밤이나 낮이나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참 깨어서 주님 만나 주의 영광 보겠네.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기쁨으로